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말씀드리는 세 가지 사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첫째는 시부모 폭행 사건입니다. 둘째는 경비원 폭행 사망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정의연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뭘까요? 언뜻 보면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데 공통점은, 그 정답은 모두 다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돈 때문이야, 모든 게 다 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시부모 폭행 사건을 보면 시부모들이 그 막내 고모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었다라고, 그래서 설날에 며느리와 또 손주 또 손녀 이렇게 시부모 집에 찾아가는데 그냥 신발을 신고 거실로 들어가서 폭언과 폭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따위 짓을 하느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 돈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 경비원 폭행 사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아파트 입주민이 그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돈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이 돈이 조금 없는 사람에게 가한 폭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정의연 윤미향 사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미향 당선인은 제가 처음으로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그 교회 사찰 권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30년 넘게 평생을 위안부 문제를 위해서, 그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왔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돈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세 사건 모두가 다 뭐가 문제인 사건들입니까? 모두 다 돈 때문에 생긴 사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돈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돈 때문에 앞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도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물질에 대한 원리를, 돈에 대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주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의 제자들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훔쳐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보안이 잘 안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보관하는 시설들도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비단이 있고요, 또 세마포가 있고, 그리고 금속으로 만든 화폐 등이 보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단과 세마포에는 종이 생겨서 그것을 갉아먹어서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속으로 된 동전, 그 화폐에도 동록이 들어서 녹이 슬어서 그래서 쇠를 녹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흙벽돌로 지은 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멍을 내고 그렇게 재물을 훔쳐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설령 종이 들지 않고 동록이 들지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죽으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본문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염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세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어보면요, 오늘 본문 25절에 한 번, 27절, 28절, 31절, 그리고 34절에 두 번, 이렇게 모두 6번이나 염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모두 몇 번 기록되었을까요? 6번 중에 무려 3번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무려 550번.
550번이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폐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염려에 대해서 성경에 550번이나 기록되고 오늘 본문에 6번 기록되고 3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염려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염려가 무엇입니까? 먼저 염려는 헬라어 성경에서 메링나오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말은 쪼갠다라고 하는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곧 염려라는 것은 마음을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쪼개놓고 우리의 인격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우리의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대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염려는 영어 성경에서는 worry라고 하는 don't worry, be happy, worr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어원은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서 질식시킨다라고 하는 뜻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에 물리게 되어지면 무력해집니다. 염려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염려 때문에 우리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에 빠져 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이유를 24절에 오늘 본문 24절 말씀합니다. 왜 염려합니까? 2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제노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이유를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때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한 사람에게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는 두 주인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나님과 재물이 우리 인생의 두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 없노라고, 믿는 자에게 두 주인은 있을 수 없노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맘몬인데, 이 맘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돈의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넓은 의미로는 인간이 소유한 모든 소유물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하면서 둘을 동시에 섬기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염려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만몬, 곧 돈의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노예가 되어 매달린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선택하고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그를 섬기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의 염려가 되지 않고 또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돈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하면 그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염려로부터 해방이 되어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염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아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자녀,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고아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은 무엇을 먹지? 또 오늘은 무엇을 입지? 오늘은 어디에서 자지? 라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눈을 뜨면 무엇 먹을지, 무엇 입을지, 어디서 잘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서 그들을 책임져 주고 또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고아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돈을 선택하고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자, 우리 33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고 구하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먼저인데요. 먼저는 뭡니까? 차례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기에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그런 것들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먼저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먼저가 아니면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영어로는 시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무엇을 찾다 또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추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이요. 또 그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맺고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 아들 때문에 요즘에 걱정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경찰이 되는 것이 소원인데, 그러려면 그 군대를 가도 기왕이면 의경으로 갔다 오는 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의경 시험을 쳤는데 1차 시험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경 시험 다른 필기 시험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체력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체력 시험을 보는데 이 체력 시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그렇게 6일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체육관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해서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붙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체육관을 끊고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알바해야죠. 집에 오면 피곤하죠. 또 가끔씩 친구를 만나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체육관에 가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 먼저 해야 할까요? 먹고 마시고 알바하고 친구 만나는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런 거 다 먼저 제쳐두고 체육관에 먼저 가야 할까요? 여러분 지혜를 주세요. 예, 그렇죠. 먼저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화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여러분, 모나미라고 하는 볼펜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한창 경쟁이 심하던 때에 그만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회사의 대표인 송삼식 회장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가만히 자기를 돌아다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가야 하고 교모임 가야 하고 친구들 모임에 참석해야 하느라고 주일을 빼먹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지 못한 것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둘째로는 돈을 많이 벌면서도 11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려고 해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그때 감사헌금은 드렸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린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철저히 10의 1조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업 관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때로 술도 마시다 보니까 피곤하다라고 하는 핑계로 새벽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 열심히 할게요 라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랬더니 153마리라고 하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들 손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손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목표를 크게 잡고 하나님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부도 위기에 몰린 회사가 볼펜 50억 자루를 판다라고 하는 꿈을 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하루에 한 자루에 200원이라고 계산만 해도 무려 500억짜리면 1조 원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허황된 기도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을 만들었는데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니 볼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천억 원대 그러한 큰 볼펜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송삼석 회장이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무엇을 먼저 구하십니까? 먹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 고사성어 중에 기인우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인우천.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 기나라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하는 일이 눈만 뜨면 길거리에 나와서 걱정을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무슨 걱정이 많아서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하늘이 꺼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이없는 대답을 듣는 사람이 대답해 주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하늘이 꺼진 적이 없고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그렇게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설사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해도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래서
새롭게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염려하지 말라. 돈을 선택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